반갑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에게서 신비로운 능력과 또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큰 착각이죠. 그런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자기가 우리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게 동생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거의 이혼시키다시피 됐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만나고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양쪽이 다 본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수 씨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헤로디아도 권력에 어떤 집착이 있어서 자기의 남편의 형과 결혼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자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두려워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바른 말 또 그의 가르침 이런 것도 정죄가 됐어요. 그런데 더 두려웠던 것은 군중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봉왕으로 그래도 유대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에요. 왕. 물론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하에서 다스리긴 했지만 그래도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안 죽이려고 하니 자기 체면이 안 살고. 여기 보면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메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근데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김에 한 사람의 목숨을,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게 술김에 생일에 기분 좋아가지고 했던 말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장담하는 바람에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면 또 많은 무리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두려웠고. 그러니까 참
결국에는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권력을 가지면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권력을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매이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체면, 대중의 눈치, 그리고 자기의 안위. 누군가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어떤 타인을 위하여 할 때는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언제나 자기의 눈치를 보게 되고 대중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옥에 가두었고,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참 어떻게 보면 살았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걸 보여줘요. 욕망으로 시작된, 자기의 욕망으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죄가, 물론 그전에도 죄가 있었겠지만 죄가 생기자 자신의 길들이 문제가 생기고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하고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하거나 준비를 잘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거나 나에게 능력이 없거나, 그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모든 걸 갖춘다고 해도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가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의 삶이 가장 불투명해져요. 나의 미래가. 여기 헤롯 보세요. 그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헤매고 사람의 눈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불행한.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죄를 짓고 누군가를 모함하면 자기도 똑같이 그런 모함과 배신을 통해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철저히 경계하고 싹을 잘라야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비록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의 미래가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었으나 그의 길은 분명했어요. 그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깨달았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를 그냥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죄를 짓고 또 나중에 안 지으면 되는 그런 단순한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요, 판단을 어둡게 해서 죄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죄로 연결되어서 정말 얽히고 설켜서 나를 꽉 묶어버리고 정죄하고 보지 못하도록 하고 알지 못하도록 하고 길이 닫히도록 하는 게 죄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길을 막고 어렵게 하는 게 없느냐? 물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자기예요. 자기. 내가 내 길을 막아요. 내 죄가 나의 길을 막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가 있으면, 악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씻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화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살면 살수록 더 불투명해지고, 살면 살수록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 원인이 죄라는 것, 죄의 선택이라는 것, 끊어내지 못함에 있다는 것, 내 삶의 방식에 변하지 않음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앞길은 내 성적이 뭐 이렇게 좌우한다든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은사나 이런 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거나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길은 더 밝아지고 분명해지죠. 두렵고 이쪽 저쪽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헤롯과는 다른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